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벌써 8월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곳까지 이 날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 달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말씀 안에 깨어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 족속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속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에게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지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기업에 그 나누는 것에 대한 부록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었고 딸들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시 규례에는 여성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남성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들이 없었던 그 슬로보아스에게 땅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고 또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정말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놀라운 이런 법규였고 규례였습니다. 그녀들의 이런 청원에 의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합당하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땅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보완되었던 그 법규와 판례인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므낫세 지파에게 속해 있던 기업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시집을 가니까 그 여인들이 시집간 지파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 중에 그 길르앗이 모세와 다른 그 수령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완벽하지 그 개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획기적인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획기적인 안건에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파 간에 어떤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명령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결국 개혁했더러 했던 것들이 그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서 자기당착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놀라운 지혜의 판결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제비뽑기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그 기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기업이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에서 남아서 그것이 종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그 만약에 그 슬로보아스의 자손 중에 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주죠. 만약에 땅의 기업을 물려받은 그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너희들의 기업을 함께 물려받은 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라고 이런 놀라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딸들이 상속을 받아서 기업을 가졌지만 그들이 결국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던 기업이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이 그렇게 종속돼 므낫세 지파에 남게 되는 놀라운 이렇게 보완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갈 때 항상 원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길을 알면서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내 이끌림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너 혼자 그렇게 갈 필요 있어? 세상 사람들 봐. 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잖아.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중심성, 자기 탐욕,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린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라는 자기 중심성,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섰지만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보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이 유래가 뭐냐면 민수기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한 사건에서 이 민수기가 유래됐습니다. 그 민수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출애굽할 때의 인구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수가 대략 1,3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켜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한 광야의 40년의 그 역사가 민수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를 바로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민수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옛사람, 종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마감합니다. 민수기라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바르게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향해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자라는 이 칭찬과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갈 때만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또 타락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온전해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 이어받은 그 형상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